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삼일교회 특세가 진행되는 3주차 첫날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을 제가 구원받을 자의 노래, 구원받을 자의 노래라고 좀 미래형으로 지었습니다. 모쪼록 특세를 맞아서 또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있지만 원근 각처에서 이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시고 또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마치 시편의 한 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감사 찬양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 자체에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어갈 그런 설명을 들으시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한번 읽어가시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또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다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번 이 말씀을 좀 눈여겨서 또 소리내서 좀 읽어가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좀 본문에 대해서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사야 12장 전체 짧은 6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의 그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엄청나게 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체 66장까지의 그 내용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부를 1장부터 39장까지로 보고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까지로 봅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유다와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이 12장까지를 묶어서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부라는 거죠. 다시요. 이사야서 전체가 큰 성경이다 보니까 두 단락으로 나눠 보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을 39장까지로 보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주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의 결론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사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죠.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더러 혼이 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런 징계 혹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의 목적을 갖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근데 혼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혼낸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혼냄 이후에 더욱 온전한 관계 회복, 더욱 온전한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와 또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나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노래,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응축된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마치 시편과 같은 노래로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렇죠. 이 세상의 처음 시작도 그랬고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죄를 벗삼아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벗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또 인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렇게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스토리이고, 또한 우리 각자 신앙 개인이 경험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평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생 끝날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할까요? 오늘 특세 첫날, 3주차 특세 첫날에 우리 황성주 목사님을 통해서 절대감사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바로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 버러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저도 그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할 것인데, 그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이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부분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보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뭐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혹은 구원을 맛본 자, 경험한 자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뱉는 고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윤이라는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똑같죠. 외향적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겉보기에는 똑같은 김영윤을 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그런 존재가 부르는 노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부르는 노래를 바로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새 노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날에 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날에 이제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이제 단수로 쓰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를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날에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날에 너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텐데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자, 대비제죠. 전에는 이러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거죠. 진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안위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comfort 이렇게 씁니다. 뭔가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사실 이거 하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주로 고백할 때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놀라운 그 구원의 뜨거움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중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죄인인지를 서슬퍼렇게 깨닫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내 죄악들을 토설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그러죠. 이 회심이 뭐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 속에 수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회심의 그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놀랍게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었던 거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 끝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평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정은 어떤 평정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지고 어려웠다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뜨겁게 경험하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죠. 제가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일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안위입니다. 안위.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그 평안케 하시는 역사죠. 근데 그것을 경험한 자가 무엇을 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시시때때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렇게 뭔가 주의를 환기시킬 때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일단은 이때 이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북왕국이 거의 멸망했거나 멸망해가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도 임박한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가 있을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은 될 것인데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15장 2절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모세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출애굽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불렀던 그 고백을 오늘 이사야서가 다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 남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흔히 신앙용어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부를 노래는 바로 그 예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고백과 같은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시라? 예,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혹은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보면 파생되는 이어져 오는 놀라운 어떤 결과들,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신뢰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인격적 신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청년들도 상담하고 또 적지 않은 젊은 부부들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청년들을 예전에 좀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인데 누구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서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부모 형제로부터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자기 가까이에 있는 누구에게도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단히 외롭고 고통스럽게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영위되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곤 합니다. 바라기로는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구원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굵은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사람은 또 그 신뢰 안에서 무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과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사람만이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신뢰관계로 다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최종적으로 견인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래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을 또 노래하면서 살게 되죠. 이게 일종의 어떤 여정을 그려내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즐겨 암송하는 그 성경 말씀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시편 73편 마지막 절인데요. 복 중의 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기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라고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시편 73편 28절의 그 한 절의 말씀이 마치 인생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고백도 그것과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3절이 기쁨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끝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감사의 고백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어떤 그 그림 언어 같은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게 기뻐하는 중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이렇게 우물들을 찾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요. 우리와 같은 지금 뭐 수도를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유목민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어떤 아주 정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안겨다 주는 어떤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있는 그 우물을 찾은 한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아주 그 만면에 기대에 찬, 기쁨에 찬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두레박이라고 하나요? 그걸 내려보냅니다. 그 우물을 길어요. 그리고 통에 담습니다. 그 통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원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수에 대한 모티프거든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매일 매순간 기쁨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수 대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예전의 출애굽 시대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었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부터 이제 생명수가 확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제 마치 연상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기쁨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 바로 그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는 4, 5, 6절, 그러니까 1, 2, 3절은 개인적인 너라는 2인칭 단수로 표현이 되고요. 자, 4절부터는 이제 너희라고 해서 2인칭 복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렇게 대꾸법적인 어떤 그런 상반부, 후반부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4절 첫 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이 어떤 게 나오죠? 문장 초반에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에. 자, 1절에도 그날에가 나왔고 4절에도 그날에 나왔는데 이게 동일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에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부름을 받아요. 단순히 뭐 삼일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주적 교회라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또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개인적으로 콜링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콜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적인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었다면 전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제자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께서도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도 관계적인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혼자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런 관계적인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공동체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감사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의 첫 번째 정서적인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친목도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예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잔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예배당을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또 열방과 세계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교가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하면 다시 선교를 하게 되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그런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이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선교지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가 품고 떠날 그 열방과 세계와 땅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죠. 보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실 제가 이 한 절에 좀 많이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것은 그분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나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선교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일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3일의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의 일상의 그 현장,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품고 떠나야 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에게 이 세계를 향하여서, 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실 원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문구에 되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에 의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증언하며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평생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또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비단 그 땅끝이라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 가족, 아주 요즘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아주 소소한 가족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는 삶. 저는 그걸 이제 덕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원래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과 소송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끝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시키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아있는 특세 기간도 또 올 한 해의 남은 여정도 주 안에서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3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